아멘. 우리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과 누가복음 15장 24절 27절 말씀입니다. 주보 맨 뒷면 하단에 보면 세 개 성경 구절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먼저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5장 24절 그리고 27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관심 속에서 무더위가 계속되지만 캄보디아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기도 제목도 좀 찾고 또 한 주간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계속 교회 건축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진 몇 장 찍어서 영상으로 편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 지난 한 주간 캄보디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고 그러고 말씀 전하죠.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내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됐고요. 제 요돔교회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보도 만들고 또 예배도 우리처럼 작년 어린이 구분해 가지고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또 청소년 청소년대로 또 장년들도 장년대로 그래서 11시에 모여서 어른들은 또 예배를 드리고 어른들도 상당히 많이 모이는 캄보디아에서 이례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그렇게 소문이 나 있고 성전 건축의 현장이 조금 떨어져 있는데도 뜨거운데 전부 현장에 와서 일하고 또 예배 드리고 함께 정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성장했다 그런 생각과 한국의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이 기도해 주고 관심을 갖는 것들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꼈고 또 지금 우기철이지만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한 주간 세상 말로 아주 빡세게 열심히 땀 흘리면서 함께 일하고 기둥까지 골조를 세우고 필요한 자재들을 좀 구입하고 그러고 부지런히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건축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부족한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의 관심이 더 커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완공되어지면 함께했던 모든 성도들이 좀 현장에 함께 동참해 보면 감격이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절대적으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현지에 있는 장년 성도들도 한국에 있는 우리가 섬기는 평안교회 성도들에게 꼭 고맙다는 말을 전해주라고 감사하다는 말을 여러 번 하는 것들을 오늘 이 시간 대신해서 제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맞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실수도 잘 저지르고 또 실패와 좌절이 연속될 때도 참 많아서 때때로 이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걸 뭐 이러며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은혜를 주시면서 오늘 본문의 탕자처럼 기다리시고 다시 은총을 더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에 확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내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특별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여호와가 한 약속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굳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하신 약속, 내 아버지라는 말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하신 약속이 뭔가? 그 약속이 오늘 우리의 제목인 팔린이라고 하는 단어, 다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팔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성령을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오늘 주제가 되어지는 팔린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의 누가복음 15장과 연결을 한 것은 거기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가 다시 살아났고 내 아들을 다시 얻었다고 얘기를 하죠. 이것이 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성령의 세례와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27절에 있는 것처럼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그를 맞아서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성령 충만함과 연결을 시킬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팔린, 잃어버리지 말고 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은 시간의 반복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성경은 다시의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없는 하나님의 은혜,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다른 말로 팔린, 다시 주시는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아가 그 시대에 얼마나 죄악에 관영했나요? 근데 홍수 후에 하나님이 팔린, 다시 은혜를 주시니까 노아의 자손들이 번성할 수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 시대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우리에게 팔린 다시의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다윗도 죄 지었다고 하나님이 포기를 해버리셨다면 아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옆구리를 찌르시고 하나님이 다시 팔린의 은혜를 주시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위대한 왕으로 서게 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다시의 은혜를 주셔요.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로 하여금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참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후회도 하고 왜 나는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약속을 가지고 계십니다. 팔린, 다시 너를 세우겠다. 다시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 다시 너를 사용하겠다. 오늘 성령 강림절은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이제는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팔린 다시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하신 거죠. 특별히 본문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랬습니다. 약속이라는 말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파게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약속, 참 중요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신약 구약도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약속의 책인데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땅 위에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너희의 죄를 대속하겠다고 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가장 크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과정이 성경에 쫙 약속으로 나오죠. 두 번째 중요한 약속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초소를 예비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하셨을 때 그 공간을 메우는 오늘 본문의 말씀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형편없었지만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사명자가 되었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약속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초소를 예비하고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재림에 대한 약속이죠. 그래서 성경은 크게 이 세 가지 줄기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초소를 예비하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모든 세상을 회복시키고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는 책이 성경이고, 성경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풀어가고 있는 거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 행할 일, 지켜야 할 일을 미리 알려주고 선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과거에 되어진 일뿐만 아니라 현재 주어지는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앞으로 행해야 될 일을, 앞으로 지켜야 될 일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선포하는 것. 그래서 이 약속 중에 가장 핵심적인 가장 큰 약속이 있어요. 그 큰 약속을 언약이라는 말로 성경은 풀이하고 있는 거죠.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언약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 시내산 언약, 모세의 언약이 있고 다윗의 언약. 그래서 언약은 이 세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시내산 언약, 모세의 언약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언약,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약속도 세 가지, 성경의 큰 언약도 아브라함, 모세, 다윗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세 가지의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시작됐다. 약속 세계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나님께 사람도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이루어졌고 이제 하나의 약속만 남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약속. 그 약속을 기다리며 오늘도 우리가 이 땅 위에 주님 대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채우는 귀한 시간이 성령 강림절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약속을 위해서 성경은 팔린 다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쉬운 얘기로 우리가 얘기하면 아이들이 풍선을 보거나 뭐 아니면 여름철에 물놀이 가서 이 튜브를 타잖아요. 근데 이게 바람을 빵빵하게 넣어놔도 좀 지나면 바람이 새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힘이 없어지고 좀 주글주글해지죠. 그러면 그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바람을 집어넣죠. 우리가 매년 성령 강림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빠진 바람을 채우기 위해서, 그동안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몸의 건강을 위해서, 또 내가 세상 관계와 삶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기운이 좀 빠져 있는데, 성령 충만함은 바로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에게 팔린 다시의 은혜가 주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중심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팔린,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관심입니다. 주님의 관심이 뭐냐? 오늘 성경은 간단하게 너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면서 가끔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 좀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힘 있는 일꾼들을 좀 보내주셔야지.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오늘 제자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실패했지요, 낙심했지요. 어떤 애 놔도 이게 사람 값에 안 들어가는 인생들이거든. 그런데 주님은 어디서 새 힘을 가지고 있는 능력자들, 부자들, 엄청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패했지만,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너를 쓰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남겨두셨는가? 우리가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너를 좀 쓰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초라하지만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누가 보더라도 주님의 거처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 고생스럽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배신하고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는 이 어려운 세상에서 주님은 빨리 떠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40일 동안을 못 떠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놈들이 다 도망간 놈들이거든. 사람 구실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일을 미뤄가면서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가르치고 힘을 주셔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 애쓰셨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성경에 다시라고 하는 말은 766번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거죠.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다시 힘을 내라, 다시 회복해라, 다시 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팔린이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지위나 명예나 인물이나 잘난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못났어도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기웃거리면 안 돼요. 이 사람이 힘이 될까, 저 사람이 도움이 될까, 이러지 말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너희에게 주겠다는 게, 약속은 다른 사람들 아닙니다. 성전에 있는 율법사나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렇게 3년 동안이나 엄청난 것을 보면서도 변화되지 않은 너희에게 내 아버지가 주신 약속, 팔린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 내가 병들었어도, 내가 나이가 많아도, 내가 여전히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어도 팔린 다시의 은총 앞에 내가 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잘난 사람이 이 동네에도 수없이 많지만 그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당신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내 기도를 듣겠다는 거고, 내 헌신을 보겠다는 거고, 너를 쓰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너희에게라는 말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죠. 제자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죠. 누구도 그들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지휘자인 예수님마저 떠나면 오합지졸로 그들은 흩어질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은 겁니다. 정말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정도로 이들은 강력한 사명의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동안 해온 일들, 내가 그동안 쌓아온 믿음들이 절대로 헛되지 않아. 하나님의 관심은 너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중심이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으면 우리가 이제 흔들리지 말아야죠.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세상 것을 바라보니까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거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못 배웠으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가진 것이 적으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뭔가 부족하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자꾸 어려워지거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나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옆으로 이렇게 온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49절,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방향이 고정되는 거예요. 신앙인의 중심은 위를 보는 거예요. 오늘 탕자가 다른 것을 생각했다고 하면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 없죠. 그런데 그는 아버지만 본 겁니다. 오늘 아버지의 눈에 비친 탕자는 충분히 다시 살아났고 다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여전히 변치 않는 사랑스러운 그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리번거리지 말고 이제는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능력은 위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위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이즈대로 넘치도록 임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과 빛들이 다 위로부터 아버지에게서 우리에게 내려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일꾼을 기대하지 말고 내가 일꾼 되는 거 중요하고요. 오늘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기죽지 말고 이제는 위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성령 강림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뭐가 온다고 얘기를 합니까? 능력이 온다고 얘기를 하죠. 능력. 자, 이게 문제입니다. 능력이 뭘까요? 능력,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오늘 우리는 이 능력이라는 말 앞에서 자꾸 오해를 합니다. 능력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디나미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은 뭘까요? 성경은 이 능력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온다는 겁니다. 내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디나미스, 내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한다는 거죠. 이게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꾸 내가 능력이 없다 그래.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게 능력인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힘은 다 같지 않아요. 나는 참 병으로 고통당하고 질병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면 그것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두나미스, 위로부터 내게 임하는 것.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 내가 뛰쳐나가고 싶어도 뛰쳐나갈 수 없이 발목을 잡는 것들이 많을 때 내 힘으로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잖아. 이때에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이 팔린 다시의 은혜가 우리의 주어진 어려움을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약속으로 못 박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신 적이 없고 감당치 못할 즈음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이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자꾸 땅을 바라보고 능력을 찾으니까 세상의 물질이 힘이 되는 것처럼. 근데 물질 가지고 다 어려움을 이길 수는 없잖아. 사람이 힘이 되는 것처럼 사람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사람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져야 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 질병의 아픔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과 험한 세상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라 그래요. 입혀질 때까지. 참 이 단어가 재미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지금은 옷을 입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 스스로 옷을 못 입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입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참 이곳에 적절하게 쓰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도 그 능력이 뭔지 잘 모르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은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어린애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입혀주신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마치 어머니가 이제 얼마 동안 떨어져서 못 보게 될 자식을 하나하나 챙겨서 입혀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각자의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마치 아들의 옷을 어머니가 입혀주는 것처럼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들의 삶에 그 능력이 입혀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정말 좋은 단어, 아름다운 단어. 우리 엄마가 내게 옷을 입혀주듯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입혀주시는구나. 얼마나 주님이 자상하고 아름다운지 몰라. 또 한 가지 주목을 해볼까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8년을 위해서 내 아버지는 약속을 하셨고 주님은 그것을 능력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성경을 좀 보세요.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이 애굽의 군대 중에 한 사람도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 가만히 좀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내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좀 참으면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실 텐데 그걸 못 참고 오두방정을 다 떨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축복에서 늘 제외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라는 말, 텔이라는 단어인데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힘든 자리지만, 어려운 자리지만, 내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지만 거기 좀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정말 어려운 때 많잖아.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나 이제 안 할 거야. 그때 주님께서 테리, 조금만 더 머물러 있어, 조금만 더 참아봐라,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머물러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죠. 머물러 있던 120명은 몽땅 성령을 받은 거예요. 딴 거 한 게 없습니다. 머물러 있은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성이라는 겁니다. 이성. 다른 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성이 뭔가요? 예수님께서 우시던 그 성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다시 생겨지게 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어진 초대교회. 그곳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헌신이 있습니다.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일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돼. 상황이 흔들리고 세상이 요동쳐도 우리가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팔린 다시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이라는 거죠.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 조건을 얘기했어요. 영상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성령 충만은 첫째가 감성적인 충만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불같은 것이 번쩍이고 우리가 열심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은 은사적인 충만이다. 이것도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방언이 터지고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간혹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병자들이 낫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성령 충만하다. 은사적인 충만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세 번째, 인격적인 충만입니다. 그 사람 삶이 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성과 지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성품이 아니라 예수의 성품으로.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세 번째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것. 오늘 주님께서는 이성에 머물러서 너희가 감성적으로도 충만하고 은사적으로도 충만하지만 인격적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본문을 통해서 내 아버지의 약속을,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성에 머물러서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경은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나를 비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회개라는 거죠. 탕자처럼 내 욕심을 깨트리고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면 이런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가 죽고 내가 살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봉사를 해도 내가 하지
예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살면 예수가 죽습니다. 믿음은 내 생각이 커지면 예수의 생각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두 번째는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는 성령 충만은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썼거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지만 달라고 하기 전에는 주지 않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 알아서 주세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음식점에 가면 선택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 뭘 달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주실 수 있도록 쌓아놓고도 안 주시는가? 이유는 하나님이 그냥 주시면 그게 귀한 줄 몰라요. 근데 내가 간절히 찾고 내가 매달려 가지고 그것을 얻을 때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하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사는 겁니다. 첫째, 비우는 일 잘해야 되고, 둘째, 간구하고 구하는 일 잘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 율법의 행위로냐 혹 듣고 믿음으로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 자, 그러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이 뭔가? 믿음.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야기하면 내가 믿사오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믿음이 뭔가요? 믿음은 크레도라는 라틴어 단어예요. 크레도. 그러면 믿음은 크레도가 뭔가? 심장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린다는 얘기가 믿음이에요. 크레도는 심장을 빼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람에게 내 마음을 준다 그러잖아요. 믿음은 주님에게 내 심장을 드리고 주님의 심장을 내가 받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크레도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심장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가요, 엔진수가 있잖아요. 마력이죠. 경차는 엔진 cc가 작아요. 그러나 힘이 좋은 차들은 엔진 cc가 높아요. 마력이 큰 거죠. 마력이라는 말 자체가 말 몇 마리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심장을 바꾼다는 얘기는 마력을 키운다는 얘기잖아요. 자동차에 비행기 엔진을 달았다고 합시다. 그럼 이게 비행기가 돼야죠. 여전히 벌벌거리고 다니는 자동차가 되면 안 되잖아요. 안데른센에 있는 미운 오리 새끼처럼 우리는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리 틈에 섞이니까 오리들이 보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오리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오리 틈에 있지만 하늘을 날아다니는 백조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 믿음을 갖는다는 얘기는 심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심장으로 나의 심장을 바꿔버리니까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고 예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여전히 세상에 관심이 있고 물질에 관심이 있으면 심장이 안 바뀐 겁니다. 더 나쁘게 얘기를 하면 크레도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비우기는 했는데, 기도하고 간구하기는 하는데 심장이 안 바뀌니까
예수의 눈으로 사람을 보지 못하고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것. 여러분들의 관심이 주님이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배워야 되는 겁니다. 따라가라는 거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이라는 말을 하십니다. 성령은 순종할 때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순종을 배웠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순종하지 않아요. 고집이 세죠. 나이가 들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왜 이렇게 고집이 세지는지 모르겠어요. 내 고집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오늘 여러분 팔린 하나님이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에 붙들릴 수 있도록, 다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다시 선교의 심장이 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내 아버지의 약속이 팔린 다시 임하는 성령 강림절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 내 아버지가 주신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팔린 하나님 제게 다시 기도의 줄을 잡고, 다시 봉사의 줄을 잡고, 다시 헌신의 줄을 잡고, 너희에게 관심이 있고 위로부터의 중심을 가지고,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신 말씀임을 꼭 기억하고, 성령 강림절 이후에 우리의 삶의 팔린이 시작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건축주인 제이우든 평안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